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장수, 가장 유명한 장수라면 무엇이라고요? 누구지? 누굴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한번 이순신 장군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그 이순신 장군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 전쟁은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인데요. 1598년에 11월 19일에 이 노량해전에서 적은 군대를 이끌고 적은 군함을 끌고 나가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일본군이 쏜 총알에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 총알을 맞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총알을 맞고 쓰러지면서 이때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보면 지금 있나요? 하여간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저렇게 멋진 죽음을 당하고 싶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멋지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그것에 비해서 침례 요한은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고 또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왔던 이 침례 요한이 죽어갈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유명했던 침례 요한이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흉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재판도 받지 않고 헤롯의 잔치상에서 술자석에서 농담 비슷하게 한 그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침례 요한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침례 요한은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식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있는 그 벌들의 꿀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늦게 외아들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침례 요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인데 결국 그는 후사도 잊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이스라엘을 떠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에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못해드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남이 결혼할 때 내 자식도 결혼하고, 남들이 취직할 때 내 자식도 취직하고, 남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내 자식도 아기를 낳아야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본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버리고 정욕적으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인기 정책을 잘해서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침례 요한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였고 무서운 지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특히 침례 요한은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요한 앞에는 회개해야 할 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갈릴리까지 가서 진리를 증거한 것은 진리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진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진리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기립하여 나팔소리와 박수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순교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는 침례 요한의 죽음이 비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죽음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죽음은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모든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끝은 영원한 지옥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연기하는 배우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는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천사와 같은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변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때에는 장애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지금보다 더 감정적이거나 더 지각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삶은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살며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죽음을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전한 것은 요한과 가장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왕이나 주인이 행차할 때에 먼저 그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선구자의 모습인데, 그 선교자의 사명,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망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마친 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내 가장 친한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증거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광문해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자들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침례 요한의 제자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흥분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쨌든 위로의 말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저는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화가 났어요. 침례 요한이 당신의 길을 닦고 당신의 길을 예비하다가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제자들을 선동해서 헤롯에게 대모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제가 젊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비굴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신의 길을 닦다가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도망쳐? 저는 도망가는 것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갔어요? 혹시나 헤롯이 침례 요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닦고 있는 나까지도 하려고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저는 젊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다른 건 없어도 같이 흥분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 친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침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았더니 고작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길로 가셨다. 그래서 저는요, 혹시 이 속에, 이 어간 속에 이 내용이 빠졌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관문하고 흥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막 이렇게 하시다가 배를 타고 딴 곳으로 가셨다. 근데 성경에는 그 부분을 빼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기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엇을 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헤롯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헤롯을 피하여서 빈들로 도망을 한 것일까?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석을 보고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요한의 사명이 다르고 예수님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책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혹시 헤롯이 회개할까 해서 담대하게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책망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명은 이 세상에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다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오직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한 그 선구자의 비참을 하게 그 선구자를 죽인 헤롯에게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서 빈들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들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순신 장군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면 누가 나와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꼭 무슨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 선교지에서 못 배워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다가 여러분의 수명이 다해서 여러분이 죽어도 순교.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야고보 사도처럼 복음이 증거된 얼마 후에 목이 베어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그는 한 번도 복음을 들고 어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셨잖아요. 이는 내 어머니라 하고 그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말하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도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때 당시에 90이 넘도록 사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에서 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피해서 터키 지역으로 이동해 가셔서 그곳에서 에베소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모시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모시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무슨 로마 황제가 와서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키기도 하고, 그는 그의 수명을 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70, 80 어떻게 살아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앉아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 나는 아직도 내가 새신랑 같은 기분인데, 내 아들이 저렇게 결혼한다고 앞에 서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들이 서 있을까? 예. 안 그러고요? 예. 그래서요, 제가 좀 괜히 쓸쓸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고 제품에 딱 안기면서 막 우는데, 저도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왜 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70, 80살이면 엄청 오래 살 것 같죠. 여기 70, 80에 가까우신 분 계시지만 숫자를 같이 가자. 100세 그래봤자 우리가 생각하면 100세 시대 100년을 어떻게 살아? 지나보세요. 한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즐기며 살아야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 들고 리타이먼트 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는 아이 나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요? 사형수도요 죽을 거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누가 면회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바짝 긴장하고 어찌하는 딸이 몰라 한답니다. 왜냐하면 면회소로 곧장 가면 면회소인데 면회 왔다고 데리고 가다가 옆으로 탁 틀면 이스라엘 형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요 죽음의 공포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더 멋진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의 죽음이, 고작 겨우 어린 나이에 죽값으로 죽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고, 지금도 주님과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오늘 성가대 특성이 두려운 것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지가 2달이 넘는데 2달 전쯤에 했는데 오늘 특성이 두려운 것보다예요. 또 우리 소리 특성도 거주해 보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내가 내 수는 다 해도 죽도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찍 가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더 빨리 보고 싶어서 일찍 부르신 것이고 늦게 오래도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려놓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두렵지 않는 삶,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신대요.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데려가라고 하지 않아도요 때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왜 안 데려가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내가 오래 살려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주님 앞에 갈 그날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